다 같이 찬송가 559장 찬양하심으로 4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다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나도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소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승리교회 안에 회개와 참회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흔들리고 기울어진 믿음의 기둥은 굳건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며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고 형제간에는 우애하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해야지, 나 고난 당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일부러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에 본을 끼쳤다고 해서 우리도 억지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자학성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어긋난 성도들이 있는데, 나 고난 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자신이 고행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일부러 자신을 스스로를 때려가지고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처럼 자학성 고난을 따라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학성 고난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잘못된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는 고난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학성 고난입니다. 이런 자학성 고난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쓸데도 없는 백해무익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학성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나 이만큼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어 하고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어긋난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어긋난 자학성 고난을 당하라고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성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을 겪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성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는 응당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죄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형은 사탄이 몰아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고난이 대표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처럼 억지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난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억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은 아닙니다. 네 번째 고난의 유형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의 고난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또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신 것은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본으로 끼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인 그 선함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선하게 살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설령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설령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4절하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즉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아플까 봐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부귀영화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다 본질적으로는 다 이 땅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땅의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 좀 잃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근심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이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봉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선행을 헐뜯고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선하게 살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만 물려주다 보니까, 재산만 물려주다 보니까 그 선한 양심이 물려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물려주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설령 욕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자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막 악에 복받쳐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흥분하고 분노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선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선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맞서 싸워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악하게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선하게 그들을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오히려 그들이 더 기죽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표대로 딱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의롭고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양심의 나침반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뭡니까? 나침반은 전 세계 어디서든 나침반을 딱 보면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내동댕이 쳐도 결국에는 다시 세워놓으면 결국에는 흔들리다가도 똑바로 북쪽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의 나침반이 주님의 표대로 정확하게 딱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 좀 받았다고, 시련과 역경 좀 받았다고,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의 나침반이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갈팡질팡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선한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설령 불이익 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 좀 보고 잃을 게 있다고 해서 눈 한번 딱 감고 이번만 좀 슬쩍 한번 넘어가 볼까?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는 슬쩍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선한 양심의 나침반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더 조롱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한 양심의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의 나침반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히려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악한 자들을 할 말 없게 만들어가는 선한 양심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헛된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자학성 고난이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성 고난이나 사탄 마귀로 인한 억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하고 의로운 고난만 받게 하시고 선한 양심의 나침반이
언제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함부로 팔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품격을 지켜가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한 양심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선한 양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셈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선함의 생수로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